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18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또 새해의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는요, 참으로 귀한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새해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하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외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무엘을 이토록 감격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감격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사무엘과 같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야 하는데 참패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듣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 이제 이스라엘을 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멸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은 달랐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의 전쟁은요, 이전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거두어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전쟁도요, 아벡의 전쟁과 첫 번째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자 블레셋 군대들은 어지럽게 되었고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얻으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 앞에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돌을 취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2024년 새날 첫날을 시작하여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가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삶의 주어, 도대체 그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주어가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 대답은 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2024년도에 가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이 여기까지라는 의미는요, 지리적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시간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 다른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가 2024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념비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가에서 늘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그리고 사랑의 기념비를 세웠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냥 기념비만 세워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의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은혜와 사랑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제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믿음의 기념비,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요,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을 때, 그리고 믿음의, 은혜의, 감사의, 사랑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런 이방 민족이, 정말 적대적인 관계의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갑자기 강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실력이 늘어난 것입니까? 능력이, 군사력이 그렇게 증강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13절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해진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의 손이 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요,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손이 징계의 손, 그리고 책망의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침공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고스란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미스바 광장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손으로 우리 모든 환난을 또 도전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손을 베푸신다고요?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늘 누려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승리와 회복은요, 에베네셀이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또 우리에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허락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에게 사단은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영원 무국토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2024년도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듯이 2024년도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써서 오늘 복원하실 텐데요. 제가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쓰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그렇다면 저가 됐겠죠.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쭉 쓰고 나니, 그러니 다 교회로 향한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다 우리 가론교회로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조금씩 가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그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써가면서 주셨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 가론교회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하나님 한 돌을 지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의 임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2024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가정과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